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50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어떤 기적을 구하고 바라시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제가 구하던 그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 모든 질병의 이슈를 말끔하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재정적인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구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걸 바라지도 않으세요. 질문에 답도 안 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더더욱 기적에 대한 마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또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기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기적과 같은 인생을 구하며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기적이라는 그 말과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피부로 다가오지 못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기적을 구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이미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내가 다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3가지의 기적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첫째, 이 세상 만물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기적. 그게 내 삶에 주어졌는데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 기적,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하는 자리, 내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기적.
이 기적, 이 세 번째 기적이 내 안에 알고 경험되었는데 무슨 기적을 더 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기적을 구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기적을 만약 구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기적을 구하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Miracles happen to me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Miracle happen to me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얻겠습니까? 이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형제의 삶의 태도가 바뀐 게 기적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점과 이 믿음의 태도와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 봉독하신 이 본문 말씀 38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38절부터만 읽었는데 지난 주일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과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지난 12장 2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기 시작했냐면 12장 23절 말씀 보세요. 12장 23절, 무리가 다 놀랐다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야, 예수님이, 이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거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가 분명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던 반면에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인데 고대 그 블레셋 지역에 존재했던 그 우상 신의 한 형상을 따라서 바알세불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명칭을 어디에 갖다가 붙였을까요? 예, 사탄입니다. 사탄의 왕, 귀신의 왕.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탄의 왕, 귀신의 왕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 눈에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서는 이 반응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사탄의 왕,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참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죠. 어떻게 사탄의 왕이 와서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분쟁하는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보일 수 있겠니? 라면서 어떻게 보면 다 이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꾸짖는 듯한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그러면서 12장 31절로 넘어오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2절, 32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글쎄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귀신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아이러니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대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사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이에요. 그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하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3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반절 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 사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요한복음에서의 사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7가지의 사인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께서는 그 사인, 기적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복음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인판을 보면서 사인판을 봤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볼티모어 어느 이 지역 근교에 가지 않았던 지역을 가시는데 사인판 보고 찾아가시죠? 사인판 보고 찾아가는데 사인판을 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 다 갔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사인판을 통해서 내가 그 목적지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귀신이 내쫓아지는, 그래서 병자가, 말 못하는 자가 다시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이 왜 사인이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왜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마음 닫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결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표적을 구했을까요? 무슨 기적을 구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무슨 기적을 구했을까요? 이런 시시한 것 말고, 우리랑 시시비비가 붙을 만한 그런 기적들 말고 더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더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어요. 마음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두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고 성령님 내주하시는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말로는 하는데 내 삶에 맨날 문제만 묵상해요. 똑같아요. 마음의 중심이 똑같아요. 더 큰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9절 말씀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 아시죠? 선지자 요나, 니느웨를 향하여서 회개의 선포를 했던 요나.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회개의 선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방 나라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주님께서 그를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는데, 바다에 던져진 후에 어떻게 됩니까? 큰 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고기가 그를 다시 토해냅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선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나라의 민족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가?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궁시렁궁시렁 불평하고 원망했던 선지자가 이 요나였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익숙한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표적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큰 물고기가 이게 고래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살아서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식사하신 바로 직후에 잡히신 것 같아요, 돌고래님이. 그러니까 살아 있었죠. 요나도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3일 밤낮을 그곳에 있었어요.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더부룩하니까 큰 물고기가 뱉어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3일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우리는 다른 기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다 살려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어떤 것을 더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41절 말씀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큰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요나 개인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던 일이 기적인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감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신들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이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 42절 말씀도 보세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솔로몬 때에 있었던 남방 여왕이라고 그래요. 이 여왕은 스바 여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기록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10장 기록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이야기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참으로 당신이 지혜로운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스바 여왕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민족이었어요. 이방민족인데 소문을 듣고 와서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이방민족 니느웨, 스바요왕, 남방요왕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믿고 따르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착각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45절, 43절부터 45절 말씀 보시면 귀신이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정비해서 깨끗해진 집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건데 악하고 악한 세대가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46절부터 50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밖에서 그 이야기를 경험하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주님의 가족들이 오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의 가족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50절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 적어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서 귀신의 왕이다, 믿지 마라, 이 일은 기적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간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순수한 마음에 나누다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해요. 진짠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진짠가? 이러는데 꼭 믿는 분들이 반대를 해요. 에이, 그거는 당신 기분이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래. 신앙생활 좀 더 해봐.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덜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오염되는 것 같아요. 세속적이 되어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인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일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어떻게 눈 뜨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 예배 자리에 와도, 이 시간에 와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다 아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형제, 늘 그렇게 얘기해요. 책상 앞에도 그렇게 써놓고 Miracles happen to me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편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면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직장의 일꾼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구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시면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서기관이 아닌지, 바리새인들이 아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기적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자신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마음의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넘치기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사건,
큰 표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하루하루 주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든 지구촌교회 교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